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비파야 수고마 깨릴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존전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신다고 여사오니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 범사가 다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우리 영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죄악과 또한 마귀와 육신을 이기며 승리의 깃발을 꼽는 여호와의 니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불친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의 밭을 올려놓은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성령님에 관한 찬송입니다.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 같은 흐르는 기쁨. 통일 찬송 169장 새 찬송 182장입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된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 173쪽입니다. 173페이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14장은 15장 16장까지 이 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르쳐 주신 성령장이다. 또 로마서 8장도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성령장이다. 성령.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대신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더 좋은 분, 더 큰 일을 할 분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14장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법대로 또 양심대로 바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참 고아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질 않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많습니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도 많아요. 핍박도 많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기 힘듭니다. 성리하기 힘듭니다. 마귀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따릅니까? 하나님 법대로 합니까? 양심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저 악의 다툼, 그리고 정글처럼 양육 강식처럼 그저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또 세상 풍속들, 세상 정통들, 해오던 세상 방법들이 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사라든지 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들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죄의 길, 어둠의 길, 어둠의 왕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내 편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도와줍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바다 위도 걷고 뭐 풍랑도 잔잔케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살만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날 거다고 이렇게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기 내가 가는 곳을 처소를 예비하겠다. 너 가는 곳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도마가 그러니까 막 걱정 염려하면서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알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묻고 이제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뭔가를 구해라. 구하려야 된다. 구하는 것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내가 가고 나도 뭔가를 구하면은 성령이 보혜사가 오신다는 겁니다. 16절 보혜사가 뭐예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또 예수님도 하늘로 가고 나면은 내가 그 가서 뭔가를 구하겠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좌 옆에서 아들로 완성하고 가가지고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또 예수님이 구하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 구하니까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대요. 보혜사,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은 뭐냐?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알로스 이 말은 똑같은 건데 두 개 중에 하나 다른 거를 말합니다. 다른 것 두 개 중에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것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다른 거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시느냐 어떻게 해주시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23절이지요. 거기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분이다. 함께 계신다. 성령님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뭐 있어가지고 손을 내밀고 뭐 돈도 주고 같이 밥도 먹고 위로도 해주고 뭐 음성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성령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여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성령님은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면 어린아이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뭐 또 내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자야 될지,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될지 뭘 알아요 애들이. 예. 그런데 고아는, 특히 고아는 너무 외롭잖아요. 예? 누가 기뻐할 일도, 기뻐해도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어. 또 용기가 없어. 고아는 또 외로워요. 누군가 나를 막 덤비면은 그냥 그때 뭐 칼이나 들고 덤비면은 몰라도 막 그냥 무서워요. 힘이 없어. 용기가 안 생겨요. 고아들은. 제가 중학교 때 고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독교 고아원이라서 고아원 학생이 반에 꼭 몇 명씩 있었어요. 참 내가 그 고아원 그 친구들하고 그 맞닥뜨린 적이 있었는데 칼을 들고 다녀요. 칼을.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을 하기 바로 직전인가 배를 부산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바로 옆에 거기 자갈치 시장 있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배를 막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 고기 배를 고기잡이 배를. 뭐 아니 누구 아니냐고 그랬더니 태순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술을 한 잔 갖고 같이 먹자고. 그 이제 동창생이죠.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배 청소하고 학교를 고등학교는 뭐 못 갔는가 보죠. 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 참 쓸쓸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니까 술을 먹을 줄 알고 이렇게 술 갖고 와서 한잔 하자고. 참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참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같이 한번 싸우자고 했다가 혼났습니다. 지금도 꿈에 나타납니다. 가끔씩. 그 아주 칼을 들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중학교 때는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외로우니까 막 그런 걸로 반항심으로 좀 자기 건드리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고아처럼 느끼지를 않습니다. 내가 부모가 없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시냐? 여기 함께 한다 그랬는데 너희와 17절에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랬어요. 예, among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 옆에 함께 in you 안에 계시고 among with you 함께 있고 안에 계시고 among you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안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함께도 계신다. 이런 뜻이 함께 거하시고 속에도 계시겠다.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천사들의 역할이 많은데 이게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옆에도 있고 안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함께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선생님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 로마서 8장 26절에도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너희 구할 바를 아버지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고 너희 구할 바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다 알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예, 이런 이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기도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라. 그럼 도와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성령님은 또 선생님과 같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 옆에서 항상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입니다. 자, 여러분 14장 성령장이라고 그랬죠. 16장도 성령장입니다. 계속해서 16장 7절에 보세요. 7절.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8절 16장 8절 다 같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은 판별해 주신다. 분별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요게 죄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것은 옳은 거다. 이게 바른 거다. 그 다음에 뭐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앞으로 심판받게 될 일이 있다. 이게 재밌고 젊은 것 같지만은 심판이 세상에 남아있다. 이게 가면은 나중에 가서 완전히 결말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거다. 이거는 망하는 길이야. 이건 지옥 길이야.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뭐요? 심판에 대하여. 그런 것을 책망해 주시며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판별하게 지혜의 은사를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를 가르쳐 주실 때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그건 또 거기에 9가지 은사 중에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 분별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분별. 요게 옳은 것이다. 저게 옳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아리까리 야 이게 이 사람 따라가야 되나 저 사람 이게 옳은 것인가 저게 옳은 것인가 이 정당에 가는 게 옳은가 저 정당에 옳은가 이 사상이 옳은가 저 사상이 옳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줄에 서야 되나 저 줄에 서야 되나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선생님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달콤하게 이야기를 잘하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절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판단받지는 않는다. 저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데 밑에서 아무리 똑똑해봤자 위를 쳐다보면 잘 안 보입니다. 예?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모든 지혜 지식 모든 세상의 지식보다도 세상의 지혜보다 가난의 지혜보다 정치가의 지혜보다 이 세상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위에 영적인 계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깊은 비밀을 다 통달하신다. 깨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우리에게 판단력, 지혜, 지식, 분별 이런 것을 줍니다. 판별케 해주신
판단케 해주신다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고아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어머니처럼 도와주시는 것, 선생님처럼 가르쳐주시는 것. 그 다음에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담자, 변호사, 상담자 뭐 같은 비슷하지요. 여러분 변호사가 옆에 없으면은요 우리가 법을 어떻게 다 합니까? 변호사 한번 법에 뭘 하려고 그러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 얼마나 법을 공부를 다 하려면 어렵냐. 그 시간, 돈을 그렇게 들여야 된다고. 예? 판사가 때리면은 변호사가 옆에서 탁 해주면은 아주 그냥 변호사하고 담당 변호사하고 의논해가지고 다 하면은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갖고 무죄 판결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 변호사가 없이 뭐 국선 변호사도 있지만은 그냥 이게 당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예? 누가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변호를 하고 어떻게 법을 몇 항 몇 조를 알겠냐고요. 변호사, 상담자, 이런 선생님, 부모님 이런 것이 보혜사, 그 한문으로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래의 말을 한문으로 보혜사,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다. 선생님이다. 예, 보혜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런 뜻이 파라클레토스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옆에서 우리는 자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와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뭐 바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우린 안 듣는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곁에서 안에서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처럼 옆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잖아요. 귀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귀신 있는 줄 알면 성령님도 있는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면 이게 태풍처럼 강하게 바람처럼 올 수도 있고 지혜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 꿈을 꾸게 할 수도 있고 지혜가 올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로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오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고 막 용기가 막 충만하게 생기고 용기가 막 생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이 14장 그리고 16장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예수님 가시고 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의 시대가 열려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마귀를 싸우게 해주시고 예? 그래 성리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리의 삶을 살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가정이 잘 되어지고 나라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예?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배운 게 별로 없어도 예? 또 돈이 별로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성령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님을 잘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깝게 하면 할수록 자꾸 그 가깝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또 친해지면은 더 도와주잖아요. 친구가 되어지면 자꾸 가깝게 해야 친구가 되어지고 알 수가 있고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옆에 계시지만은 자기 안에 바깥에 계셔도 꾸어난 보리자처럼 세게는 말도 안 하고 지 혼자서만 놀아. 그러면 그게 교제가 안 되지.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으니 나는 성령님도 그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불안할 때 성령님을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하는 것도 성령님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지만은 실제는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독 같은 것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주죠. 하나님이 무슨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안 하니까, 안 구하니까. 야, 네가 답답하면은 구해야 될 텐데 답답하지도 않는가 봐. 이렇게 답답하든지 좋을 때든지 불안할 때든지 복잡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억눌릴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성령님 하면은 위로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팍 음성도 안 들리고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자꾸 해보면은 된다 봐. 기도 안 하면은 안 돼요. 가정에서도 어떤 데는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조용히 찬송을 해보고 성경 말씀을 한번 또 묵상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 그러면 눈을 뜨고 부엌에서도 반찬을 하면서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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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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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오리까. 네. 이렇게 또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은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막 갑자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뭐 그런 때가 저거 안에 누가 뭘 어떻게 감춰놨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런 때도 있어요. 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돈으로 한 700만 원을 띨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죠. 그런 때가 있었어. 또 누가 훔쳐왔는데 어디 있다. 이것도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하여간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예민한 주파수가 잘 예민하면은 라디오, 텔레비가 잘 나오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인공위성하고 이렇게 교신이 잘 된다고. 그럼 다 가르쳐 주시지. 보이지.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그냥 억지로 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아버지 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이런 말씀을 자꾸 또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요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랬어요. 구하서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구하가지고 내 안에도 있고 내 곁에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선생님 같은 부모님 같은 또 상담자 같은 변호사 같은 선생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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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면 탁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지혜가 들어오거나 누가 도움을 갖다 주거나 예? 하늘에서 사인지가 펄럭펄럭펄럭 이 분홍색 사인지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사인지가 펄렁펄렁 내려온 적이 있어요. 환상이 보인 거지. 그리고 거기에 그날 바로 계약을 해갖고 우리가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린이집을 우리가 했거든. 유치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사모님 맞죠? 아멘. 참 그런 이게 성령님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특히 구역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해요. 예?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빨리 응답이 옵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요. 구역에서도 자꾸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맛을 봐야 그걸 또 먹으려고 그러지. 예수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를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들어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한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너희 곁에, 너희 안에 너희와 곁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오시고서 주님, 성령님을 모시고서 주님,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복잡할 때, 불안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죄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여 판결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주여 성령님이여, 성령의 나타남이, 주여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 배운 것 달리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교사와 선생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고 내 부모가 되십니다.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님이여 오셔서 충만하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다시도 성령님을 오십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여 주님,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 주님, 힘들 때, 기도를 할 줄 모를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임마누엘 성령님이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혜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로 영분별의 은사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상담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옵소서.